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2년 만에 처음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이 자리가 제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일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다시 케냐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어서 많은 아이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갔고 또 감사하게도 아들이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질문도 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참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 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과거에 같은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쓴 그러한 책들을 찾아서 구해서 읽으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또 그것은 잠시뿐이고 다시 불안함에 더 큰 만족을 찾아서 나가곤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비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는 모두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축복권을 받은 뒤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지만 그 걷는 동안 계속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쩌면 형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가다가 밤이 되어 성경 말씀에도 어떤 한 곳에서 유숙을 하였다고 합니다. 유숙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입었던 그 외투를 그냥 덮고 길에서 자는 것입니다. 노숙하는 것이지요. 부엘세바를 출발하여서 지금 잠을 자는 곳이 베델인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잠에 깨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하였지만 야곱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은 내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약속을 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기가 베어떠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옆에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후 야곱은 삼촌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아내와 자식을 또 많은 재산을 모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야곱을 가장 괴롭혔던 것, 가장 힘들었던 것, 드디어 해결을 한 것입니다. 이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 한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은 다시 한번 죽음의 두려움에 쌓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처럼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 갈 때 종종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힘들고 낮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 기쁜 일, 혹은 아주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항상 함께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동시에 나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절박한 상황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적으로 구별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준 그 때를 기억하고 다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가장 낮아있던 장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곳, 베델로 우리는 가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많은 재물들, 많은 자녀들 다 내려놓고 올라가자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드리는 것,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일 혹은 작은 습관일지라도 나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한다면 바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보여준 그 비전, 그 꿈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큰 사역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때로는 하나님은 죽음도 사용하십니다. 남편 이광호 선교사가 소천한 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젊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저희를 전부터 아는 분은 아니고 케냐의 단기 선교팀으로 한번 와서 만났던 분이었는데 그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권사지만 영원히 산다는 말에 참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광호 선교사님이 간 천국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그 5절 말씀 앞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증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주로 케냐에서 어린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물론 넉넉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렇게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증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사역은 아닐지라도 아니면 아주 큰 사역일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하는 것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저희 사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 아이들 전부 여자아이들입니다. 저희 고아원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인데요. 예뻐요. 저 아이들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희를 가르치고 있어요, 많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꽃입니다. 커피꽃이고요. 커피 열매. 저기 이제 진한 밝은색이 되면 손으로 다 따요. 기계로 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껍질을 벗기고 또 볶아준 것이 그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죠. 저희 센터 바로 앞이 다 커피밭이에요. 아보카도고요. 아마 케냐에 오시면 저 아보카도 많이 드실 거예요. 저희는 저희 지역, 저희가 이제 나이로비에서 동쪽으로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상설장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쓰는 장입니다. 바깥에 저렇게 일주일에 2번 쓰는데 나가서 사실은 저 있을 때는 겁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저희 아들 이민근 선교사는 그냥 나가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이 옷들이 다 중고 옷들이에요. 세계에서 들어오는 옷. 저 안에 한국 옷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것들을 구해서들 많이 입고 있고요. 네. 이건 그 바깥에 야외 시장 그 안쪽에 있는 시장이 그 시장 모습이고요. 저희 동네예요. 그러니까 저거 재밌어서 제가 찍었는데요. 밖에 이제 들어가는 길에 앞에 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분 한글이 있어서 순간 갑자기 케냐에서 웬 무단 투기 무슨 말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많은 곳에서 중고 옷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입고 생활합니다. 저희 탈라의 가장 번화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토요 성경학교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 100명에서 120명의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날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을 진행을 못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차이가 참 커요. 고학년 애들은 저를 계속 만났기 때문에 찬양이며 뭐 다른 후속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데 저학년 애들은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아주 만국 공통이지요. 눈 감고 엎드리고 넘겨주세요. 네, 찬양 시간에 아이들 굉장히 흥겹습니다. 아이들이. 네. 성경 공부하고 저렇게 성경 주제에 맞춰서 후속 활동하는데 보시면 저기 풀이나 색종이가 사실은 다 한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저런 색종이 없어요, 케냐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정서적인 것도 도움을 주려고 계속 저렇게 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년 전에 단기팀이 올 때 가지고 왔던 바람개비인데요. 제가 성경학교 처음 시작하면서 첫날 저거를 아이들 다 논아줬어요. 이제 시작했다. 너희들 이거 보고 와라. 그런 의미로 아이들 논아줬었고요. 네. 저 활동이 다 끝나면 끝에 아이들 이제 간식 먹고 갑니다. 식빵하고 음료수 먹고 가는 사진이고요. 이건 제 실수였는데요. 저기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저 아이를 계속 남자아이로 알았어요. 이제 아마 오빠가 있어서 그랬는지 남자아이 옷을 자꾸 입고 왔어요. 근데 전날 아마 저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핑크색 옷이 있는데 저거를 입고 왔는데 옆이 다 뜯어져 있어서 아니 얘가 오늘은 옷이 없어서 뭐 누나 거를 입고 왔나 해갖고 저를 붙들고서 마침 저 티셔츠가 있어서 저거를 주었던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이 슬퍼 보이죠, 좀.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저렇게 치마를 입고 왔어요. 내가 실수했다. 2년 동안 남자아이로 알았었어요. 참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넘겨주시고요. 저희 고등학생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이제 성경 읽기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 때 되면 항상 이렇게 저희가
예배당 안에 만들어 놓은 추리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저렇게 사진 찍는 것이 연례 행사예요. 보면 사진 찍어 달라고 그래서 찍어서 이제 한 장씩 프린트해서 주고 그 사진이고요. 이 아이들은 요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인데 이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낮은 학년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생활 어떻게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해라, 공부는 어떻게 해라, 밑에 학년 친구들한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민근 선교사가 가면서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없는 집이 사실은 많고요. 컴퓨터 저 친구들이 고등학생인데 만져본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알파벳부터 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니까 속도가 안 나서 1월 이제 방학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오게 해서 한 달간 집중적으로 했더니 좀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아마 조금 알파벳 이제 하나하나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도 같은 컴퓨터 교실 시간이고요. 고아원 저희 아이들이에요. 지금 현재 17명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 4세부터 만 10세 이하 여자아이들만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아이들이 있고요. 아직은 침대가 여유가 있어서 더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아이들 전부 여자아이들입니다. 저희 고아원 안에 방에 2층 침대가 3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 저렇게 앉아서 2층 다 위층을 쓰기를 원하는데 이제 오줌을 싸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자기 매트리스까지 같이 옮겨요. 물론 이제 비닐을 다 싸놨지만 그래도 이제 위에서 오줌 싸면 매트리스 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래에서 또 며칠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1월달 사진인데요. 이제 성탄 때 새 신발하고 옷들 이제 원피스들 입은 거 사진 찍고 너무 이쁘지요. 정말 이뻐요 아이들. 제가 자랑하는데요.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가끔 이제 학교 갈 일이 있어요. 뭐 선생님 만나야 되고 하면 저희 아이들이 눈에 띄어요. 참 예뻐요. 밝게 커서 참 감사하고 있고요. 저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바로 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뻐요. 사실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저 중에 한 3명은 집에 가까운 데 있는 아이거든요. 자기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안 가고 오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예뻐요.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은요. 아직은 저희는 물론 가스를 주유소에 가서 사와서 쓰지만 보통은 대부분 아직 장작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아이가 저희 마당 한쪽에 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저거를 가지고 주방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제가 불러 세운 거예요. 제가 막 혼을 냈죠. 이거 왜 하냐. 근데 저 아이는 집에서 할머니랑 있을 때 자기가 나무를 주웠던 그것으로 칭찬받고 싶어서 사실은 저 나무 껍질을 나무에 있는 걸 벗겨서 갖고 가던 거였는데 왜 많이들 그러잖아. 애들이 그러면 그러지 마라 뭐 칭찬해 주려는데 저는 화부터 나갖고 저한테 한참 혼을 냈죠. 누가 너보고 이거 하라고 그랬냐. 그래서 제가 지금 나는 잘했는데 왜 혼나고 있나 하고 저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5학년하고 4학년 친구들인데요. 학교 교복이에요. 걔네가 학교마다 교복 색깔이 다 달라요. 학교 같아서 한번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이번에 이제 1학년 아이가 4명이 들어갔고 새로운 아이들 이제 윗학년 5학년하고 3학년에 있어서 갔는데 저 뒤에 보이는 모습이 학교 교실이에요. 함석 지붕에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이거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칭찬 스티커를 주었어요. 아이들이 저희 동네에 있는 유일한 조금 큰 마트인데 가본 적이 없어서 칭찬 스티커를 주고 많이 받는 아이들은 이제 마트를 간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 계획대로 이제 큰 애들은 조금 많이 붙여줘서 큰 아이들부터 먼저 가서 한국 돈으로 500원씩을 준 거예요. 이걸로 네 물건을 사라.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사보지를 않아서 못 샀어요. 그러니까 계산도 잘 안 되지만 첫날 3명이 갔는데 3명 중에 하나는 한 450원, 그 아이는 돈을 막 뒤에 서 있는 분이 사회복지사인데 그분한테 막 값을 물어가면서 하는데 두 아이는 한 아이는 한 100원 정도, 그 400원 잔돈 남겨오고 또 한 아이는 150원 정도. 나중에 이건 니네들이 먹을 거야 했더니 이제 조금 산 아이들은 화가 나갖고 나 또 가야 된다고. 기회는 한 번이다 그랬지요.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이 식당에서 먹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살다가 온 집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가 공화원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 아이들이 와서 살면 어떻게 지을래 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재 좋은 걸로 해서 가장 깨끗한, 최대한 저희 지역에서는 정말 가장 좋게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 제일 큰 아이가 5학년인데 케냐도 18살이 되면 이 시설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다시 저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갭을 어떻게 줄여줘야 하며 이 아이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자립을 시켜야 하는가. 물론 아주 똑똑해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안 그런 아이는 어떻게 이 아이가 자립을 해서 살게 해야 하나. 이제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장학생 아이들입니다. 고등학생이고요. 저기 이제 파란 테두리가 돼 있는 아이는 이제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후원을 계속 해주셔서 저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학비를 안 내면 아직도 고등학생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계속 지금까지 후원이 이어져서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넘겨주시고요. 후원하는 중에 이제 여분이 되니까 저렇게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사진이고, 왼쪽 아이는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후원한 아이인데 이번에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저희가 저 친구를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차로 한 3시간 거리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 국가고시 끝나고 저희 공화원에 와서 같이 아이들하고 한 2주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고 집에 돌려보내는데 이제 나이로비에 가야 저 아이가 집으로 가는 차를 탈 수가 있어서 나이로비를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니까 조금 더 큰 세계를 알아라. 그래서 나이로비에 있는 대형 마트에 까르푸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나이로비에. 그래서 그 쇼핑몰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멈춰 섰어요. 자기는 이런 걸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트, 그 큰 대형 마트 안에 야채 파는 것, 고기 파는 것도 처음 본 친구예요. 이제 보통 시장에서 파는 것만 봤던 친구지요. 그래서 너 뭐 마실래? 이제 그 앞에 커피숍 가서 뭐 마실래? 우유. 제 컵에 있는 거 우유예요. 우유 마시고 이제 집에 돌려보냈는데 한 3일 있다가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한테 넓은 세상, 더 다른 세상을 보여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너처럼 살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저는 저희에게 그냥 장학금이 들어온 것을 그쪽으로 흘려보낸 것이고, 그러한데 저 아이 입에서 나도 나중에 너처럼 살래,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 뒤에 있는 모습은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아직 아이들이 책 보는 것이 굉장히 서툴러요. 이제 자기 교과서 가진 지가 2년 됐거든요. 자기 혼자 보는 교과서 가진 지가. 근데 저기에 있는 두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요번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토요 성경학교에 와서 만난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 시험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매주 토요일 날 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너무 감사했지요. 그랬는데 오기는 오는데 끝나기 5분 전에 와요, 매일. 그래도 와주는 게 참 예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두 친구한테 저희 고아원 아이들 사실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아이들이 보살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두 친구한테 이제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소정의 월급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두 아이, 저희 고아원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재봉학교는 지금 잠정적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이 이어지면 저렇게 교복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보내는데, 저 사진은 같은 한국 선교사분인데 그쪽 학교로 저희가 보냈는데 저 지역은 더 열악해서 책가방도 없다 그래서 저희 재봉학교 이제 선생님하고 불러서 교복 만들고 저렇게 이제 에코백처럼 만들어서 어깨를 멜 수 있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보는 훈련 시키는 중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아주 힘들어요. 아이들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요. 예, 넘겨주시고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곳이 고아원이에요. 아침 사진인데요. 아침에 나갔는데 해 뜨는 게 너무 이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저 아이가 이름이 미셸인데 제 옆에 쓰더니 자기도 저렇게 너글놓고 보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어주고 너 뭐해? 그랬더니 그냥 저 쳐다보고 씩 웃더니 저렇게 한없이 쟤도 뜨는 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사역한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조금 더 고아원에 집중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시설을 나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갔을 때 아이들이 자립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을 어떻게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것이지만 그곳에 매여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했던 것, 오늘 이 자리에 숨으로써 다시 한번 내 갈 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리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역들 또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항상 네 옆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주저앉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다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굳게 나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